사도행전저 교회 시리즈 2 약한 자들이 모인 교회가 강한 교회이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북한군이 우리 측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이 목함지뢰라는 그 지뢰를 매설했죠. 그래가지고 아무런 죄 없는 젊은이 두 사람이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아주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 사건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죠.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생각들, 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의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가, 여러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는데, 뭐 제가 목회자여서 그런지 이런 영적인 시각에서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다. 이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이와 같을 것이다. 예, 이와 같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들을 공격하죠. 넘어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해요. 자, 마귀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목함 지뢰 같은 그런 지뢰를 매설해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놓고, 우리의 가정에 숨겨놓고, 우리의 교회에 숨겨놓고, 내가 이게 움직이는 모든 곳에, 회사나 직장이나 어떤 곳에나 이 지뢰를 숨겨놓는 거죠. 여러분, 이 지뢰 밟으면 어떻게 되죠? 저를 한번 따라주십시오. 밟으면 꽝. 밟으면 꽝. 밟으면 꽝이에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마귀가 매설해놓은 이 지뢰를 밟는 그 순간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마귀가 심어놓은 이 목함 지뢰 같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이기 때문에 없을까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세상에는 심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마귀는요, 세상에 뭐 그런 걸 매설해 놓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이미 자기 지역이에요. 자기가 정복한 땅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요, 정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뢰라도 묻어놓고 하겠다. 밟아놓고 터져서 교회가 무너지든지.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이 북한군이 매설하는 이런 목함지뢰 같은 이 지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지뢰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터집니다. 꽝 터져요.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상처받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기사 보셨겠지만, 그 영상 보셨잖아요. 빵 터질 때 그 병사를 구하러 간 그분들이 더 다쳤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매설하는 이 목함 지뢰, 이 지뢰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밟으면 안 돼요.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교회가 두 조각 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모두가 힘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보십시오. 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찾아다녀요? 우는 사자. 여러분, 우는 사자가 뭘까요? 배고픈 사자입니다. 배고픈 사자. 여러분, 배고픈 사자에게는 배는 게 없어요. 그냥 공격하죠. 공격하. 삼킬 자를 찾아서 어떻게 다녀요? 두루두루 다니. 두루두루. 교회라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죠.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지뢰를 매설해 놓는데 이 지뢰를 밟으면 터지는 거죠.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딘가에 이 마귀가 매설해 놓은 이 지뢰,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그 모습.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어떤 사람이요? 이 본문 한번,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죠. 자, 뭡니까?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지뢰를 밟는다는 거예요.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깨어있지 않는 사람. 제가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원어 성경을 좀
이게 읽어봤어요. 묵상해봤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쭉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근신하다, 이 근신하다라는 이 말,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야 정말 딱 맞더라고요. 딱 맞아요. 예, 여러분 이 근신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흡포, 술 취해 있지 않다, 금주하다. 이 뜻이에요. 이게요. 근신하다. 예, 예, 내흡포 이 말이 뭡니까? 술에 취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강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 술 마시지 마십시오. 이거 강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 들으시면서 도전으로 받으시나요? 시험이 드시나요? 도전 되세요? 시험 드세요? 예, 이게 만약에 시험이 된다면 그 지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지뢰를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 지뢰가 뻥 터지면서 시험이 되는 거죠. 아, 목사가 술 마시지 말해.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네흐포라는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이 뭐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거죠. 예. 술 마실 때 내 자아는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술 마실 때 음란의 영이 임하고, 술 마실 때 폭력의 영이 임하고, 술 마실 때 하나님은 사라져요. 술 마시면서 기도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예, 난 뭐 술 한 잔만. 여러분 술 한 잔이 2잔 되고 3잔 되고 4잔 폭탄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이런 술 얘기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저는 하려고요. 예. 왜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요. 술이 내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뭐가 나를 지배해요? 술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술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 안에 그런 분 계세요? 권면해 드립니다. 술 마시지 마십시오. 예. 술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아마도 우리 교회의 99.9% 다 술 안 마실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술 마시면 계십니까? 예. 그런데요, 술 마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까? 적용됩니다. 여러분, 내가 술은 마시지 않지만 술과 같은 존재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중독성이 있는 것들. 중독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예, 여러분 이 모습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드라마, TV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예, 이런 중독성 있는 것들. 이게 네흐포라는, 예, 그 헬라의 원어에 나온 그거예요. 예, 이런 것에 내가 중독돼 있을 때 우린 지뢰를 밟게 돼 있습니다.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중독성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빨리 탈출해야 될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린 탈출해야 돼요.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되기 전에 탈출해야 됩니다. 좀 심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에스프레소, 예. 커피잖아요. 커피를 하면 커피도 중독이라는 제가 얘기 듣고 좀 나도 커피 중독은 아닌가? 예. 여러분 중독성 있는 것들은요 언제나 지뢰와 같은 것들이에요. 나를 폭파시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 예. 세상에 중독성이 있는 그런 것들, 술과 담배로 쪄들어 있으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예, 성령 충만하라. 찬송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취해 있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실, 그때 우리는 지뢰를 밟지 않습니다. 예, 그 지뢰가 어디에 매설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분들, 성령 충만해서 지뢰를 밟는 사람이 아니라 지뢰를 발견해서 버려버릴 수 있는, 예, 지뢰 탐지반. 예,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예. 새벽 2시까지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가호 간사님하고 새벽 2시까지 예. 그렇게 서로 나누더라고요. 삶을 나누더라고요. 말씀으로 나누더라고요. 예, 서로 화답하고. 우리는 뭐로 화답하죠? 욕으로 화답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욕하면 그래 더 센 욕으로 화답하고, 그죠? 누군가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더 세게 한번 더 때리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예, 매로 화답하는 우리의 모습, 예, 욕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모습, 헐뜯는 걸로 화답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요.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고 욕하고 당짓는 이런 일에서 내려서고 이제는요 서로 용납하고, 예,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찬양하는 말, 이런 말로 서로 화답하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이 상대방을 헐뜯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입술로 사용될 때 이때 지뢰 터집니다. 예, 내 안에는 이 마귀가 던져놓고 있는 지뢰가 터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서로 갈라서고 왕따 만들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이게 교회에다 온 교회 모습 아닌가요? 예. 마귀가 매설해놓고 목함실에 밟혀서 터져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힘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 앞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해서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예,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그 가정 하나님께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개인을 하나님께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높이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너무나 겸손한 고백이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예,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 작은가요, 큰가요? 큽니다.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커요? 지극히 크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자랑거리가 생기면 입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자랑을 많이 하게 되죠? 자식 자랑 잘 하시네요. 예. 저도 가끔 자식 자랑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간질간질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예, 뭐 그런 때가 각각 이게 나이가 먹는 이게 증거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래요. 뭔가 좀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자랑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카카오 스토리도 가끔씩 제가 이렇게 좀 사진도 올리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자랑하려고 올리는 건가? 예, 이런 마음이죠. 예, 이런 거죠. 우리는 그래요. 항상 뭔가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 자랑할 것은 놔두고 오히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자랑할 수 없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나와진다는 거죠. 예, 뭔가 자랑하고 싶고, 예. 그때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 지뢰를 설치하고 갑니다. 예, 밟으라고요. 밟아서 터지라고요. 예.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지 못할까? 저는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3Bs라고 정해봤는데요. 다 B로 시작하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교, 부정, 비판.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지뢰가 내 안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예, 비교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비판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 오늘 저는요, 여기서 이 비교에 대한 이 부분만 오늘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부정, 비판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라는 거예요. 예, 의술도 발전하고 뭐도 발전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 예전에는 잘 사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냐면 그렇게 잘 사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점점점 우리의 몸은 피곤해진다라는. 피곤해. 예전보다 잘 사는데 의술도 발달했는데 병원 가면 다 고쳐주는데 점점점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 책을 하나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한번 사서 읽고 싶더라고요. 피로사회. 예. 이 책 제목 정말 너무 잘 졌죠. 이 제목에서 느낌이 확 오잖아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데 피곤하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책 하나를 더 소개시켜 주시는데 이 책입니다. 절벽사회. 이제 우리 사회가 피곤 사회를 지나서 절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뭔가 좀 실패라면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책 제목에서 주는 그 느낌이 확 있죠. 오늘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피곤하세요? 평안하세요? 예, 대답할 기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삶이 절벽으로 느껴지십니까? 그 상황 속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이찬수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피곤해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 피곤이 사라지는 교회인가? 절벽을 향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인가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피곤한 성도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절벽으로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희망과 구원의 소망을 주고 있는가? 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가요? 찬송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피곤해져도 힘들어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회복되는 역사, 피로가 회복되는 역사, 예배를 통해서 내 피곤이 사라지는 교회. 예. 구역 모임에 갔더니 그 구역 모임에 그 구역장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절벽으로 치닫던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그런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뢰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비판하는 마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나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긍정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지체를 향해서 비판하면서 그들을 정죄했나요? 아니요.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다 나타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이 북한군이 매선해놓은 이 목함질에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비교하고 부정하고 비판한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 북한군이 매선한 이 목함지뢰보다 훨씬 더 파괴력 있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뢰 탐지기. 탐지기. 여러분, 지뢰 탐지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영적인 지뢰 탐지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지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이 마귀가 숨겨놓은 이 지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역하잖아요. 그 사역이 지뢰가 돼버려요. 예.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지뢰가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무엇도 이 지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그 지뢰가 내 안에서 발견되고,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이 발견되고, 이 비교하는 마음이 발견이 되고, 비판하는 내 이 썩을 이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이 비교의 마음,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의 목함질의 비교. 이거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당시의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였을까요? 어떤 비교 대상이 있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그 분이 누굽니까? 베드로, 이런 분들이죠. 야고보.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음성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열등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연약함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나왔고 미국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정식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은 그냥 군소교단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하신 분도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나 어떻게 비교해 볼 때 내가 만약에 그런 출신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열등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나는 왜 저렇게 못했는데. 근데 보시죠.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사도성이 떨어져요. 사도성이 떨어져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갖고 온 자기 자칭 사도 이런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는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요, 다 건강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몸이 약했다, 베드로가 무슨 암에 걸렸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다 건강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 저도 눈에 노안이 오고 너무 힘들어, 건조증이 오고 힘든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책을 볼 때도 너무 힘들고, 이 컴퓨터를 봐야 돼. 컴퓨터 볼 때 너무 힘들어요. 목회하는 사람에게 눈의 어떤 약점은요,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글씨는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눈이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성도 떨어져요. 눈도 안 좋아요. 건강도 안 좋아. 그러면 분명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베드로 사도는 건강하고 사도성도 있어.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마음속에 어떤 비교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하잖아요. 고쳐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왜 다른 사도는 다 건강하고 저렇게 좋은 신학교 나오고 예수님께 그냥 직접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저렇게 잘 나간대요. 나는 왜 이 모양 인꼴입니까? 그런데 눈까지 안 좋고 이게 고쳐주십시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아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오늘날까지 위대한 사도로 기억될까요?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어요. 예.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지, 다른 건강한 사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이 좋은 사도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 은혜로 살았어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요. 세상의 것들로,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예. 우리는 생각하죠. 누구 남편은 너무나 자상하대. 집에 오면 설거지부터 시작하고 빨래부터 시작하고 자고 있는 날에서 키스해주는 남편, 그 남편이 있대. 비교가 되십니까? 예, 어떤 아내는 얼굴도 예쁘고, 예, 막 능력도 좋아서 돈도 잘 벌어오고, 그냥 막 집에 오면 설거지하고 그냥 막 나를 섬겨준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뭐 80평 아파트에 산대. 여러분 80평 아파트 가보셨나요? 저는 가봤어요. 진짜 운동장이더라고. 운동장. 예, 축구해도 되겠더라. 축구. 예, 비교가 되시나요? 누구는 막 좋은 차 타고 다닌대. 막 누구는 막 뭐 사모님 소리 듣는데, 막 누구는 막 막 명품백이 막 집에 막 가득 차 있대.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지뢰는요 다 사라져요. 아멘. 예, 비교할 때 내 안에서 지뢰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교하다 보면 이는 죽이네 사네 막 그러고, 예, 당신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그냥 막 지뢰가 빵빵 터지는 거죠. 예.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언제나 우리 안에 이 지뢰를 이거를 예, 비교의 이 목함 지뢰 내 안에 있는, 예, 장성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완전히 이것들이 망쳐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뢰 탐지기로 이것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제거해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비교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양희은 씨가 부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여러분 양희은 씨 아시죠? 예,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비교의 목함지뢰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세요? 그때 우린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때 비판하지 않아요. 그때 우린 비교하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질 때 비판합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부정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떨어질 때 비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아인.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까? 왜 우리의 마음이 흑암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일까? 왜 우리의 마음속이 혼돈할까? 머리가 자꾸 혼란스럽고 왜 그럴까요? 비교하는 거. 비교의 마음. 비교하며 사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누구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임할 때 천지가 창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누굽니까? 성령.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공허함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 던져놓은 이 비교의 목함지레가 내 안에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최인혁 전사님이 오셔서 찬양 찬양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이 전사님이 소개시켜준 보여주신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영상을 좀 캡처해 봤는데요. 사진이 좀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뭘 먹고 있냐면요. 흙을 먹고 있습니다. 흙, 진흙을 먹고 있어요. 우리 최인혁 선생님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아이들이 이 진흙을 먹는데 엄마들이 그냥 가만 놔둔다고 그래요. 그냥 놔둔대요. 그래서 왜 그걸 가만 놔두니까 했더니 저거라도 먹고 배불러서 죽게 가만 놔둔대요. 어차피 배고파서 죽을 아이 저거 진흙이라도 먹고 배불러서 이 포만감을 좀 느끼고 죽으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밥도 아니고 그냥 가루에 이거 타가지고 월드비전에서 그 죽 나눠준다니까 100리길을 걸어서 왔어요. 근데 그 죽이 다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잠시 주변을 돌아보면, 잠시 내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지쳐서 어렵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누구랑 비교합니까? 자꾸 막 TV에 나온 원빈, 이나영 이런 사람하고 비교하죠. 우리 모습이잖아요. 자꾸 TV에 나온 무슨 뭐 재벌 2세분 그런 그냥 대저택에서 수영치고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이 오죠. 우리가 비교의 대상은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요 그런 모습 바라볼 때 오히려 더 불쌍해 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열등감이라는 위험한 지뢰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당국대학교 서민 교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서민 교수.
이분이 유명한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리고 교수, 의대 교수예요. 아마도 뭐 기생충 뭐 교수다 그러면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유명한 칼럼니스트이면서도요 그 기생충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유명한 칼럼이 있어요. 이 경향신문에 연재되어 있는 서민의 기생충 같은 이야기. 이게 뭐냐면 이 시대를 굉장히 풍자하고 또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되는 일들을 잘 이렇게 아주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코미디언 같아요. 코미디언 저리 가라 웃겨요. 이분이 얘기하는 그 글이나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어떻게 글을 그렇게 잘 쓰시는지, 제가 이분의 글을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저도 좀 그렇게 글 좀 잘 써보려고.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 이분이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재밌게 얘기하는 그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 글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쓸까라는 생각이 들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 의대 교수, 지금은 의대 교수인데 처음부터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어렸을 때 반에서 2등 했대요. 2등. 그래서 저랑 비슷하다 생각했습니다. 뒤에서 2등, 앞에서 2등이 아니라. 공부도 못했고, 근데요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 못하고 이러는 건 별로 고민이 안 되는데 얼굴이 못생겨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얼굴도 못생겨지 공부도 못하지. 그러니까 뭐 학교 가면 맨날 왕따하고, 여자애들이 자기 되기 싫어하고, 그래서 막 딴 애들은 여자친구도 막 사귀는 자기는 막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맨날 우울하고 울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이 서민 교수님 아버지가 굉장히 좀 무서운 분이셨대요. 그런데 무서운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임마 얼굴도 못생긴 주제에, 그러면서 되게 자기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얼굴이 못생겼다고 자기가 나놓고서 자기를.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막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살할 때마다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그 실패한 내용이 재밌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자살할 때마다 실패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죽지도 못한다는 거 자기 스스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이렇게 눈이 작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을까? 왜 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왜 나는 거기다 공부까지 못해? 그러다가 공부가 딱 떠오르고, 공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럼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공부하면 여자친구 생길 것 같고,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뭔가 좀 잘 살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공부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는 공부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남들 막 2시간, 3시간 공부할 자기는 막 10시간씩 공부하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막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서울대 의대에 갑니다.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에 딱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행복해서 놀기 좋아하니까 방송반에 딱 들어갔는데, 방송반에서 이제 대본을 막 쓰는데, 이분이 이런 대본을 되게 재밌으니까 재밌는 분이에요. 킬리만자로의 회충이라는 그 대본을 쓴 거예요. 킬리만자로의 회충. 그래가지고 그걸로 아주 데이트를 친 거예요. 그 서울대에서. 그래가지고 그 계기로 이제 이 그 담당 교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얼굴도 회충처럼 생기고 그랬으니까 널 기생충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기생충을 연구하면서 그 우리나라에 정말 5손가락의 안에 드는 기생충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 그 분야를 개척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진짜 10손가락 안에 드는 칼럼니스트가 된 거예요. 이분의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등감이라는 게 이제 남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이 참 넓다는 거를 이제 알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우리 반에서 제가 제일 못생겼거나 아니면 꼴찌에서 2등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의대를 갔잖아요. 근데 의대 가니까 못생긴 애 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열등감이 조금 일부분 해소가 됐는데,
크리스마스나 같은 데 있잖아요. 애인이 없고 이제 집에 이렇게 있으면 참 자신이 한심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애인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인 있는 사람 중에서는 또 행복한 사람이 또 많으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인이 있어서 그냥 만나는 사람 중에 권태기에서 괜히 허우적대면서 괴로운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애인 없는 게 더 불행하고 있는 게 좋다. 이러는 거는 좀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이제, 아, 내가 참 그래도 나쁜 건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정말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만 해도 제가 젊을 때 책을 안 읽은 게 후회가 되는 것이, 저는 항상 스스로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이 한심하게 느끼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책을 읽었으면 제가 그냥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구나라고 이제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책을 읽으면 그냥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자신의 장점 같은 것도 뭐 깨달을 수 있고, 이제 그 나머지 열등감은 어떻게 해소했냐면, 제가 외모도 그렇고 집에서 이제 뭐 아버지가 좀 무서워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남한테 이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스스로에 대해서 비하 같은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거울을 보다가, 아, 이 얼굴에 이 목소리, 이거 가지고 인생을 공부까지 못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얼굴을 만회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과 뭔가 약속을 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열등감이 조금 해소가 됐죠. 제가 그래도 인정을 받은 최초의 일은 제가 그 글쓰기를 통해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 2009년에 이제 어떤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아, 드디어 이제 제가 뿌듯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인정받기까지 제가 이제 글쓰기 해가지고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 아세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있어서 제주가 남보다 글을 조금 잘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반성문 같은 거 쓰면서 칭찬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글로 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막 책을 내고 막 여기저기 글을 쓰면서 무수히 많은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전부 다 실패를 하고, 뭐 책 낼 때마다 다 망하고. 소설 마테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거의 쓰레기 같은 책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썼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그걸 모르고, 아, 이 책은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정말 한심한 책인 거예요. 다행히 그 책이 별로 안 팔렸고, 이제 저랑 어머니랑 다 사가지고 절판을 시켰는데, 이제 그 책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가끔 협박전을 하고 그래요. 뭐 출판사 사장님 같은 경우, 제 책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책 2권 내고 도망가셨어요. 문 닫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도 괜히 미안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글로 뜨겠다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끝까지 글쓰기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하루에 한 2개, 3개씩 글을 쓰겠다는 이런 거 하고, 1년에 이제 100권씩 책을 읽자 이거 하고, 제가 이 2개를 거의 지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한 10년 이상, 10몇 년 되니까 이제 글을 좀 잘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005년에 이제 모 신문에 그 컬럼을 쓰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컬럼을 쓰다가 이제 처절에 실패했죠. 그거는 또 욕도 되게 많이 먹고 막 결국 이제 잘렸는데, 거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또 이제 4년 동안 더 열심히 지옥 훈련을 하다 보니까 2009년이 딱 되니까, 그때가 이제 글쓰기 시작한 지가 한 14년, 15년 될 때거든요. 근데 그때 되니까 이제 막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글을 그냥 뭐 대충 그냥 휙 써도 거의 예술 같은, 남들이 막 감동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칼럼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 칼럼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죠. 저랑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이루자, 그걸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열등감이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뭐 얼마든지 자기랑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죠. 몸을 만들자,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운동해서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하자, 뭐 자격증 몇 개를 따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 뭔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서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죠. 예, 남들하고 비교하며 살았는데, 그죠? 그 비교의 마음을 극복하죠. 그랬더니, 아,
내가 내 스스로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구나. 예, 내 모습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서민 교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인공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이거잖아요.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약한 것을 도리어 기뻐한 거죠. 아까 그 서민 교수가 얼굴이 못생긴 걸로 통해서 서울대 가게 되잖아요. 그 얼굴 못생긴 거를 통해서 더 자기가 성장하잖아요. 그죠? 자랑하지, 그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얼굴 못생긴 거를 자랑합니다. 오히려. 예,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약한 것들이 능력과 궁핍과 계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그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에요. 예, 약할 때 강함. 세상은 강한 것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약한 것이 강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약함을 고백하는 성도, 약함을 인정해주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강한 사람을 인정해주는 교회예요? 교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데 세상하고 똑같이 강하니까 그 사람은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면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 그래서 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모습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죠.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비교하면 내려놓으세요. 우리 교련사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자신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 본능, 비교하려는 이 목함 지뢰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매장시켜 버리시 축원합니다. 이젠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너도 어떻게 해요? 너도 소중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비교 본능이 발동하는 그 순간 상대방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너요? 너 부족할 단점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나의 연약한 부족한 약점을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자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죠. 이러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이렇게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연약함, 이 비교, 열등감 이런 것이 이때 제거되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영상에 보신 그 서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신의 열등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로 갔다 그러죠.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 이 열등감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냥 서민 교수의 얘기예요. 성경은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열등감 치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치워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분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열등감을 극복했지만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열등감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비교의 마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악한 마귀 사단이 매설해 놓은 이 비교의 마음, 부정의 마음, 비판의 지뢰가 완전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위험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불행하고 왜 우리가 공허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이 지뢰들을 내 마음속에 주렁주렁 매달고 그러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지뢰 탐지김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이 위험한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이 위험 요소가 다 사라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만 기쁜가요? 내가 기쁘니까 우리 모두가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또 하겠습니다.